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멘. 네, 오늘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시간 좀 내주오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마트. 예,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어요? TV를 안 보시니까. 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TV를 안 보시니까 모르시죠? 백승만 집사님 아시나요? 네. 저도 알아요. 네. 근데 요거 알면 옛날 사람. 제가 요거 설교 준비하면서 일부러 요 광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화질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형 TV가 생기기 전 그때 나왔던 이 CF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그 리골레토의 여자의 마음, 그 오페라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가사로 이렇게 번안되어 있는 걸로 이제 불러보면 이렇더라고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로 흔들린다오. 뭐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는 마음이 그 말이 뭐 우리 속담이나 아니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여기 이 노래에서 외국의 격언에서 있었던 그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여자들은 부인할 수 있겠지만 네, 이 말은 이 여자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다른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분명히 좋게 만났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이 여자의 마음이 확 바뀌어서 인상 쓰고 있고 말 안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는 남자들이 표현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량이 넓고 마음이 넓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여자분들이 간혹 아침 저녁으로 또 시시때때로 이 마음이 막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 경험합니다. 특히 이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갑자기 그런데 아니면 네가 뭐 잘못한 거 알아?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남자들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왜 삐쳤는지, 왜 마음이 상했는지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도대체 남자들이 둔해가지고 이걸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 갈대와 같다라는 말은 이렇게 좀 여자의 마음을 빗대는 또 여자의 마음을 좀 깔보는 그런 말과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갈대와 같은 마음 또 갈대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없고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런 날에는 분명히 갈대도 꼿꼿이 허리를 펴고 태양을 향하여서 그 맛있는 그 따스한 그 햇살을 머금으면서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허리를 숙이고 숙인 채로 꺾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갈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 때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을 때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때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싸우고 안 싸워도 될 때 싸우는 뭐 이런 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좀 체험하는 그런 삶이 있고요.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될 사람에게는 안 숙이고 존중해야 될 사람에게는 존중 안 하고 그저 권력과 그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이 고개를 숙일 곳과 숙일 때를 잘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즉 남유다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오늘 나오는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있었고요. 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이집트. 애굽이었는데 이 애굽은 아수르에 대항할 만큼 큰 힘은 없었어요. 힘이 있었지만 아수르와 싸우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가 하면 주변국들과 동맹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 연합이 대항하고 있는, 힘을 겨루고 있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애굽을 치지 못하고 주변국들을 치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는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 붙을지 애굽 연합에 붙을지 고민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애굽 연합에 붙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결정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미 그 히스기야까지 오는데, 히스기야가 있는 곳까지 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성읍들을 쳐가면서 점령해가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남유다는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왕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럼 돌아가겠다. 그래 약속하고 돌아간 사건이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있는 이 남유다를 처음 침공한 1차 침공 사건입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고 했죠. 1달란트가 돈이기도 하지만 무게이기도 합니다. 몇 킬로, 얼마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네, 역시 우리에게는 까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한 달란트가 약 35kg에서 36kg 사이라고 합니다. 35kg라고 생각하면요, 은 300달란트면 10톤이 좀 넘습니다. 금 300달란트면 몇 톤이에요? 1톤이 조금 넘겠죠. 그러니까 1톤 트럭 11대, 그게 은과 금이 실려 있어요. 눈 돌아가겠죠. 우리가 금과 은을 세는 또 다른 단위가 있죠. 그걸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돈, 두 돈 그러죠. 한 돈이 몇 그램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이거 모르세요? 역시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고 돈에는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3.75g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은이 2억 8천만 돈, 금이 2,800만 돈. 요새 금반지가, 돌반지 있잖아요. 돌반지 한 돈짜리도 있지만 반돈 뭐 이렇게 팔죠. 한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한 돈짜리 반 돈짜리 금반지를, 아이 금반지를 살짝 누르면 찌그러지죠. 힘 살짝만 줘도 찌그러져요. 그 얼마나 얇게 펴서 만들어 놓은 반지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귀한 금을 30달란트, 귀한 은을 300달란트를 달라고 했으니 이 히스기야가 그걸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혹시 연인이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금요일 토요일에 나오는 거예요. 보셔요? 저는 안 봤는데 지난주 잠깐 보고, 어제도 조금 저희 사모가 그게 재밌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는 걸 저는 별 관심이 없어서 딴 거 하면서 그냥 조금 봤어요. 지난주 보니까 길체낭자가 길체낭자가 청나라에 잡혀가더라고요. 이번 주 보니까 제 이름을 이장현이 길체낭자를 구해오더라고요. 안 보세요? 모르세요 전혀? 재밌대요. 그러면서 저희 사모는 이장현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남자가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저와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그 시대가 제가 이제 잠깐 보니까 그 시대가 이제 인조 시대더라고요. 소현세자 나오는 거 보니까 인조 소현세자비. 저는 역사적으로 이 소현세자와 소현세자비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인조의 뒤를 이었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아요. 그 시대가 이 조선에서 청나라에 굴종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청나라가 그때 엄청난 전쟁을 하던 시대였거든요. 명에서 청이 이제 갓 된 그 청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명에 귀속되어 있던 많은 것들을 다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조선에게 군량미, 군수물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했어요. 가져가고 얼마 안 있다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랬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 군량미, 군수물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노예들과 그리고 우리 아픈 역사 아주 어린 소녀들, 시집 안 간 소녀들, 처녀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선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잡아가지고 청나라에다가 보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정말 조선시대 중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그 조공을 바치던, 조공을 보내던 그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그런 조공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기 전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14절 앞절을 다시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뭔 죄를 저질렀어요 도대체? 히스기야가 뭔 죄를 저질렀죠? 근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내려와가지고 3궤 구고드레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용서를 구했던 그런 것처럼 내가 범죄하였으니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양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왕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아수르 왕에게 용서를 구한다 손 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하면 몰라도 하나님은 제쳐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제쳐두고 아수르 왕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했다? 이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시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왔던 자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수련회 가서 말씀드렸던 것, 노뱀, 노뱀을 깨뜨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노뱀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모세의 노뱀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뱀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듯한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분개하여서 그 노뱀을 깨뜨려버린 느후수단의 그 역사를 이뤄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로 아수르 왕을 찾아서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악한 세력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잘못된 용서의 대상을 선택한 결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조공뿐만 아니라 엄청난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은 또 다른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뜻하신 많은 뜻들을 이루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수르의 위협에 굴복하여 용서를 구하고 조공을 바쳤던 히스기야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가 두 번째 침공한 것입니다. 이런 광고나 댓글 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으면 또 찾아온다, 또 찾는다, 그런 뜻이죠. 맛집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맛있으니까 중독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맛집이었어요. 한번 은과 금을 조공받아 보니까 너무 맛이 좋았던 거죠. 그 맛이 생각나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 목동 쪽에 산 지가 한 20년 됐고요. 그 전부터 이쪽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한 25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가던 중국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 제 입맛에 그 집에 짜장면하고 짬뽕밥이 제 입맛에 딱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찾아갑니다. 근데 마지막 찾아가고 지금 안 간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우리 중국 음식 자주 먹잖아요. 근데 몇 개월 됐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먹은 짬뽕밥이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먹었던 그 맛이 전혀 아니었어요. 완전 다른 맛이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나오면서 제가 20년 넘게 여길 다녔는데 이런 짬뽕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오늘 너무 맛없다고, 그리고 컴플레인하고 나올 정도였어요. 그분이 그럼 짬뽕밥 그 값은 빼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그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라고 하고 돈을 다 내고 오기는 했습니다. 한참 안 갔는데요, 갈 거예요. 짬뽕밥에는 실망했지만 아직 짜장면이 남아있으니까 짜장면 먹으러 갈 거예요. 우리는 맛집에 갈 때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갑니다. 근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완전히 실망하게 되죠. 그냥 평범한 집에 갔는데 맛있으면은 엄청 막 이제 마음이 들뜨는데, 맛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평범한 맛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 내가 돈을 여기다가 괜히 썼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왔는데, 두 번째 침공을 했는데 맛있게 은과 금을 받으러 왔는데 없어요. 아수르는 히스기야의 사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왜 없냐? 15, 16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줬어요. 300달란트 달라고 하니까.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예, 금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모자라 가지고 성전에 있던 거, 문에 있던 거 다 긁어 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긁어줬으니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었던 거죠.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맛집에 왔더니 음식이 떨어졌으니 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아수르가 군사를 얼마나 가지고 왔는 줄 아세요? 18만 5천 명. 적은 군대가 아닙니다. 남유다를 쓸어버릴 만한 군대입니다. 아수르에게 줄 것이 없다. 이걸 안 히스기야. 이제 정신 차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스기야가 편지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뭐 했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맡겼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19장에서 계속해서 기도한 이후에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야 용서를 구할 곳, 평화를 구할 곳을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맞은 곳, 알맞은 시기, 알맞은 장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 말 아시죠? 이 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이 말이 뭐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왜 생겼냐 하면 의학 분업될 때 그때 생긴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약국에서 약을 지어줬어요.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기성품 약을 팔지 않고 약을 지어줬어요. 약 그렇게 이렇게 약 마른 몸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끼워서 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저만 옛날 사람처럼. 예. 그리고 약을 지어준 것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주사도 놔줬어요. 모르세요? 약국에서 주사 놔줬어요. 이상하네. 저는 가서 맞은 기억이 많은데. 예, 제가 살던 강원도 원주에서 유명한 약국이 있었어요. 그 약국 이름 아직도 기억납니다. 바다약국. 바다약국이었는데 거기가 주사 잘 놓는다고 약 잘 짓는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거기가 차 타고 한 10분 15분 가요. 원주에서 원주 그때 그 시절에 끝에서 끝 가는데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정도 거리인데 15분 가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거기 가서 주사 맞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못된 주사를 놨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비유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를 들게요. 만약에 이제 식중독하고 감기 증세하고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식중독 걸린 사람이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신 감기입니다 하고 감기 주사를 놔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또 의사들이 진료하는 그런 어떤 면허 때문에 파업하고 막 그래가지고 의약 분업이 생기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주사는 반드시 병원 가서 맞는 걸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정해졌던 거죠. 잘못된 진료를 받고 잘못된 주사를 맞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줬더니 또 오는 거예요. 주지 않을 것을 찾아가야 되고 그것을 완벽하게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제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히스기야가 구약 사람이어서 이 신약 성경을 보지 못했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은 거예요.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자답하고 답변 내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조공을 바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누가?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다 그 군사를 죽였다, 없앴다, 쳤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가지고 온 앗수르 왕 사네립의 서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구한 결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겠죠. 군대가 그 밤에 나타나서 전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유다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도 앗수르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응답이 아마도 19장이 아니라 20장이 아니라 19장이 아니라 18장에 이미 나타났을 것입니다. 앗수르는 적어도 히스기야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남유다에 침공하지 못합니다. 왜? 제대로 된 코된 맛을 봤거든요. 맛집에 왔더니 그 맛집에 불이 났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된통 당했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서 다시는 찾아오지 못합니다. 저들은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은 자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전쟁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쳐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후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처럼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러죠. 내가 정녕 죽으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가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통곡하면서. 다르죠. 이전 앗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와 완전히 다르죠. 그가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용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용한 약재를 찾으려고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그들의 신하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결국 15년의 수명이 더하였더라. 15년을 더 살게 되었더라. 기도하자. 처음부터 기도하자.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경험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할 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벽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어서 15년을 더 산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승리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며 히스기야처럼 또 믿음의 선조들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두 번째 올바른 선택을 한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는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로가 있을 텐데 그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는 그러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모든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